여러분에게 제가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다시 준비한 걸 보면서 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정말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내가 이렇게 인도했는가, 아니면 너무 편하게 그냥 그렇게 하다가 다 신앙인의 모습이 좀 없는 듯 그렇게 보이는 신앙인들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조금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일지도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은 예외가 없이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삽니다. 한 지역에서는 합법적인 일로 규정된 일이 다른 지역에서는 불법적인 일로 그렇게 정해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버지니아에서는 합법적인 일이 노스캐롤라이나나 알라바마나 그런 바이블 벨트가 있는 그런 주에 가서는 그게 불법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그런 이슈가 뭡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화장실을 갈 때 남자는 남자 화장실 가고 여자는 여자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요즘에 어떻게 바뀌냐면 자기가 타고난 성 정체성에 따라서 가도 그게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겉으로 멀쩡하게 생긴 남자인데 아니 나는 여자로, 속이 여자니까 나는 여자 화장실에 가겠다. 그것을 막으면 불법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참 이게 어떻게 된 시대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진리예요.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참 신앙인에 대한 가치 규정이 변할 수가 없어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은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대표적 인물은 사도 베드로나 요한이나 그리고 바울 사도일 거지요. 본문의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셋째 하늘의 체험이 있었던 분입니다. 또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움직여 행동함으로써 주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관념이 아니에요. 어떤 생각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체험입니다.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신앙은 상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사모하는 거예요. 또 실천하는 행동 속에서 그 의미를 찾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건, 사고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바른 길로 인도되어야 하는 신앙인들도 혼란스러운 일로 미혹되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의 가르침에 의심을 품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 대해서 불신을 조장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목사님들 사이에 잘못된 그런 일로 인해서 세상에 그 비판을 받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거 우리 양 목사님도 똑같을 것이다. 제가 완전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저도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러나 세상에 지탄을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은 내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양심은 가지고 사는 목사인데 우리 목사도 똑같아. 참 마음 아픈 일이죠. 불신을 조장한단 말이에요. 그럼 말씀이 들리겠어요? 주의 종이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도 주의 종의 말이 들리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탄의 역사일 뿐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전달하는 자일 뿐이에요. 말씀 자체가 아닙니다. 전파하고 전달하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의 영이라면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이끄는 그런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의 종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목사님 말씀 맞다,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믿고 살려고 그러죠. 자신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라고 가르침을 주고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주의 종을 교만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목사는 스승사자를 쓰는 사람이에요. 어떤 말로 말하면 선생이죠. 근데 선생을 갖다 누가 교만하다 그럽니까? 학생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교만하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받지는 말아야지. 항상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목사님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잘못된 신앙의 길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은요, 성도의 영을 결과적으로 죽이는 게 되고 말아요. 잘못된 신앙으로 지금 염소의 뿔이 돋아나는데도 본인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은혜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이렇게 살아가자고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제가 그렇게 100% 완전하게 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100% 그렇게 살겠어요? 예수님 아닌데. 다만 저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보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고 반성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라면 꼭 고쳐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의 부족한 모습을 채워주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떤 삶의 모습이나 가정사나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만약에 정말 그렇게 한다면 저는 그건 참으로 잘못된 권위적인 목사가 되고 말죠. 하지만 신앙에 대해서 이 잘못된 신앙은 바로잡아서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목자된 저의 책임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엄청난 신앙의 경험을 한 후 그것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계시를 체험한 환상입니다. 즉 하늘나라의 체험이에요. 우리도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체험이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체험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꼭 경험되어져야만 해요. 또 이러한 신앙의 체험은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간절함은 상한 심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상한 심령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편안하고 평안한 세대를 살고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될 대로 되라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서 그런 것인지 상한 심령의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찾기가 어려워요.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상한 심령의 간절함이 필요해요. 그 다음 참된 신앙인의 모습은 행동하는 믿음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마음에 의롭고 바른 일이라면 어떠한 그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양심의 울림대로 행동으로 그것을 옮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른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행동하는 양심뿐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 믿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이론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어떤 사변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행동하는 실천적 믿음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기독교 신앙은 세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주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고 그 답을 얻어야 돼요. 본문의 사도 바울은 참된 기독교인의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3층천의 체험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상한 심령으로 일생을 보냈습니다. 그는 행동하는 신앙인이었어요. 3차에 걸친 그의 전도여행 참으로 고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많은 역경 가운데서도 기독교 신앙을 행동으로 옮긴 참된 신앙인이었어요. 먼저 참신앙은 체험이에요.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에요. 사도 바울의 신앙의 중심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예수님을 만나 뵐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도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꼭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보혜사 성령님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바로 신앙의 체험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신다는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신앙은 단기간에 달리기가 아닙니다. 신앙은 오랜 시간 일생을 통해서 꾸준히 체험되고 확인되는 일생의 마라톤이에요.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진정한 신앙의 체험이 있는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이에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다시 살아서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이 진리를 전할 때 그는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것은 의롭고 선한 행위로 인도해주는 그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공로로 구원 얻는다는 진리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진리의 바른 체험을 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의 진리를 믿고 있습니까? 실천하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이 이민사회에서 내가 조금 더 평안하고 풍요롭게 잘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물도 설고 낫도 설고 땅도 설고 그런 이 미국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 이곳에서 같은 말과 같은 풍속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 위로도 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주권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민 정보도 얻고 사업의 정보도 얻고 돈도 빌리고 함께 대화하며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초점이에요. 핵심이에요. 어떻게 안정된 생활을 살아야 하는가,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나이 들어가는데 노후는 어떻게 준비하고 내가 건강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겁니까? 이것이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된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근본적인 기독교의 교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삶이 풍성한 것이 궁핍한 것보다는 좋은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많이 배우고 더 가지고 명예가 주어지는 것 유익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최상의 기독교적인 가치가 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슴에 품고 담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그러한 것이라면 우리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영적이라는 그런 말을 하기 좋아합니다. 뭐가 영적인 일이에요?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거 영적인 일입니까? 사업이 잘 돼서 돈 많이 버는 것 영적인 일입니까? 건강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 영적인 일입니까? 그런 일들은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모든 사람들이 겪고 사는 일상적인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귀중하고 고귀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유치하고 저급한 세속신앙으로 바꾸는 거예요. 언제 사도 바울이 그런 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 보세요. 그가 그것 위해서 잘 살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그거 위해서 기도해 그 모범을 보여줬는지. 그런데도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우리를 보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기에 조금 힘들게 하는 그런 현실에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한 문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과 인도하심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한 후에는 그 다음에 영적 단계로 진입해야 돼요. 학생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를 가야 되고,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쳐서 학문을 완성하고 인격자로 성숙해져 가야 하는데 항상 초등학교 6학년에 머물러 있다면 이거 비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되고 응답하심으로 신앙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을 전하는 자가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의 신앙 체험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효과적인 신앙 체험은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얻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로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은사와 주시는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장소는 주님의 전인 교회예요. 가장 좋은 시간을 구별해서 정해놓은 예배와 기도 시간이에요. 구약의 말씀에도 있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예법대로 성막에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렸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체험이에요. 두 번째, 참된 신앙은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여러분 인생에 간절함을 경험했던 때가 분명히 몇 번은 있었죠. 상급학교 입학시험 합격 원할 때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온 가족이 그냥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우리 최은관 집사님이 제 대중고등학교 후배 되시는데요. 네. 그 최 집사님 잘 알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시험 볼 때 대단했어요. 막 대전 시내가 들썩들썩했어. 그런데 그때 대전 문화방송에서 합격자 발표하는데 그때 뭐 온 가족이 라디오를 들으면서 지금 그 수험번호 지금 잊어버리지도 않아. 쟤는 1051번이었는데 1051번이 나오나 안 나오나. 얼마나 간절했어. 여러분, 직장을 얻을 때도 직장을 구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해. 미국에 오기 전에 영사관에서 비자 인터뷰할 때 하나님 나 미국 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여러분 간절했어요.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가족의 투병 시간에 그 사랑하는 가족과의 그 아픔을 함께 나눌 때 얼마나 간절합니까? 여기 전쟁을 경험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있는데 적과의 전투 가운데 승리의 간절함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첫 아이를 출산할 때 그 건강 무사함을 구하는 남편의 마음 또한 간절한 마음이죠. 우리가
한민족으로 우리 조국을 대표하는 운동선수들이 다른 나라 선수들과 경기하게 될 때 승리를 원하는 마음도 간절한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니까?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간절히 교회를 아끼는 그런 마음 여러분 가져보셨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러한 상한 심령, 간절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출석하는 것도 마찬가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예법대로 예배 드리는 것은 은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 해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분명하게 지켜야 하는 규례입니다.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어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산다고 해서 우리가 편리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중심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나에게 할 일이 있을 때는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해야 할 그런 특별한 일이 없을 때에만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있거나 없거나 마땅히 먼저 기억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그 예배 시간에 주어진다고 해도 먼저 주의 전을 기억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란 말이에요. 혹시 몸이 불편하거나 병이 났거나 움직일 수 없다거나 타지에 여행 중에 있을 때라면 예배 시간에 참여하지 못한다 해도 그렇지 않다면은 주일이나 수요일에 예배 참석하는 것만큼 성도에게 중요하고 간절한 일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을 중심한 간절함이 회복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참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어떤 이는 교회 영어 클래스에는 악착같이 참여하면서도 주일 예배는 참여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애들을 주일학교 보내기 위해서 라이드하고 픽업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교회 예배 시간에 참여하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 쇼핑센터에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애들 맡아주는 베비시터 역할을 하는 데입니까? 교회는 여러분의 생활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봉사단체가 아니에요. 사회단체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과 만족을 주는 경제적인 기관도 아니에요.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육체에 채워가는 것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확인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영적인 힘을 얻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우리가 몸에 치장하면서 걸고 다니는 십자가 장식의 목걸이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슴에 새겨진 간절함의 십자가요,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매셨던 그 십자가요, 이 시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성적 부도덕이 판을 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변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사회를 정상적인 것이라고 하고 법을 만들어도 우리는 잘못된 것을 정상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그리스도도 있다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며 세상을 이겨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간절함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예배 참석에 대해서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사라졌다면 여러분의 영혼의 평안을 위해서 진정으로 이 간절함을 회복해야 돼요. 다윗 왕의 고백과 같이 주의 전에서의 한 날이 세상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소중하다고 고백하는 간절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연세가 지금 100세가 되신 우리 권채범 권사님이나 또는 유순호 권사님 보시고 뭘 느끼십니까? 저분들이 교회 나오는 거 보세요. 목숨 걸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전에서 기도함의 간절함을 회복해야 돼요. 어느 분이 잠깐 혼절해서 천국을 다녀왔어요. 본인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 하늘나라 올라가는 그 지점에 가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올라가기 위해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한 사람씩 불러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사다리를, 본인도 차례가 되어서 사다리를 타고 지금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내 사다리 올라가는 가로목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거예요. 어느 것은 가로목이 한 개가 아닌 두 개가 빠져 올라가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간신히 하늘나라 올라가게 됐어요. 그곳에 있는 베드로 사도한테 불평을 합니다. 도대체 하늘나라에서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하늘나라의 사다리에도 불량품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베드로 사도가 그건 불량품이 아니야. 네가 세상에 살 때 주일 다행으로 하늘나라에 잘 올라왔지만 어떤 사람들은 가로목이 중간에 너무 많이 빠져서 올라오다 다시 다 떨어지고 말았다.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 말 듣고 다시 깨어난 후에는 주일을 철저하게 성수했다고 그래요. 글쎄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웃자고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 이전에 우리가 느끼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참석에도 우리의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 간절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어요. 그 간절함으로 선교의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 참된 신앙이 간절함을 가진 심령에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참된 신앙은 믿음의 행동 실천이에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시리아의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와 이태리의 로마에 이르기까지 지중해 연안의 전 지역을 돌아다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 신앙을 그의 마음의 속에만 간직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그가 알고 경험했던 모든 일들을 마치 배설물 같이 여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몸을 움직였어요. 복음의 은혜를 얻은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주를 위한 신앙의 실천을 감당해야 돼요. 오늘의 시대에 우리를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부활의 신앙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이 약해서 할 수 없다 하지 마시고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을 주님의 몸된 전으로 인도하는 것이 신앙 행동의 실천이 될 수 있어요. 교회 예배 모임과 기도 모임과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신앙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에 보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주위의 불신자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 신앙의 실천이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오늘 우리의 신앙 실천의 모습 지극히 평범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그런 행동으로 그의 신앙을 실천했는지 거기 나와 있잖아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사도 바울뿐 아니라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살아감을 확인했던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며 실천했어요. 성경의 위인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아마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의 신앙 실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게 확실해요. 미국의 중심지인 워싱턴에 살고 있어요. 한인 이민자로 한국의 전통과 정서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특별한 열심을 가진 우리 한인들이에요.
지금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서 한류라는 문화로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 한인들이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새벽 기도회로 이렇게 매일 열심히 모이는 우리를 탓하는 말을 제가 듣습니다. 미국 교회도 새벽 기도 안 하는데 왜 우리 한인 기독교인들만 유별나게 그것도 매일 새벽 기도 해야 하느냐고 저를 도전해요. 성경에 새벽 기도회로 모이라고 하신 말씀이 어디 있냐? 저는 새벽 기도회는 우리 한인 크리스찬들의 위대한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모든 교회가 실천해야 될 위대한 신앙 실천의 모습이에요.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있는 한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새벽에 기도하지 않는 이 미국을 깨워야 되는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지 않아요. 저는 그것이 믿음의 행동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미국 교회, 지금 엄청난 그런 문제가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얻는 거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실천하는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새벽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의 이성 만능을 주장하며 쾌락과 안락한 인생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이 시대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과 영원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끌어가는 시대를 만드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 그렇게 하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의 열심을 가진 자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자녀들도 신앙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갈 거예요. 먹고 살고 그런 거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못 먹어도 새끼 먹고 잘 먹어도 새끼 먹는, 좀 큰 집에 살든 뭐 조그만 아파트 살든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영혼이 둔해져서 덫과 같이 임하는 예수님의 재림에 준비되지 못한 영혼이 되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제발 신앙의 체험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신앙 체험을 가지기 위해서 상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가치관의 신앙을 행동으로 실천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영적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나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간절함도 없고 체험도 없고 기독교 신앙을 실천하지도 않는 이러한 아무런 힘이 없는 크리스찬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